자,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방면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뜨는 나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뭔가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거 끊이지 않고 자살 소식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들릴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론 그 자살하는 그 지경에까지 간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으로나 뭐 주변의 여러 환경적으로나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통계자료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441명 어제 기준으로 2,441명이 죽었어요.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2,400명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자살로 죽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한 해, 한 1년 동안 자살로 죽는 사람 숫자가요.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13,799명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15,906명 그러니까 거의 16,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자살해서 실종되고 시체도 못 찾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종 처리되기 때문에 더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코로나로 2천 몇백 명 죽어도 정부가 똑바로 안 하네, 방역이 완전 개판이네, 오만 욕을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변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가 죽고 있고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요. 10대, 20대, 30대들의 자살이 자꾸 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소식들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자,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자기 비하, 자기 연민, 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특히 또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사업 새로 하려고 막 인테리어하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했는데 그만 사람들 대하는 지금은 코로나 딱 터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이게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막 은행 대출도 받고 이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 힘든 거 알고 제가 그 사람 입장이 안 돼서 이러쿵저러쿵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자, 더운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가지고 너무도 힘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좀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비교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전에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여러분 학생들 막 자살 여러 건 해가지고 한번 뉴스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때 카이스트라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저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애들이 가는 데잖아요. 얘들은요 거의 자기 학교에서는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애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애들이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카이스트에도 그때 자살 막 할 때 또 그때 뭐 담당 학자인가 누군가 학교 분위기를 완전 경쟁 체제로 완전 막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이 아니 당연히 전부 수재들만 모이는데 그 중에도 만약에 한 과에 50명이 있다, 뭐 100명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1등부터 100등, 1등, 50등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맨날 전교 1, 2등만 하는 애들이 뭐 그 반 자기들 과에서 10등, 20등만 해도 충격인데 꼴찌하고 있는 애들은 얼마나 충격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요. 가이스트 꼴찌만 해도요. 집에서 잔치를 벌일 일이에요. 그런데 비교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최고의 대학 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도 그 비교의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요. 항상 우리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 보면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부추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요. 저 IT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살아남으려고 그 보트 타고 그 바다 가운데도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살아남으려고 온 가족 친척들까지 배 같지도 않은 배 타고 그렇게 바다를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제가 다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데 비교의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충분히 살만한데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를 그렇게 몰아세워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도 주셨지만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치 없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여기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되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멸망하고 어둠의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그래, 인간들은 저 김정은이 저 죽어 살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저 가서 확 심장마비로 죽어버리지 마나.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참나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악한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김정은이든 나라의 대통령이든 뭐 악한 사람이든 범죄자들이든 살인범이든 그 어떤 흉악한 사람도요,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멸망으로 이르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물며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고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아니면은 지금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자기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속담에도 있듯이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런 날이 있는데 살다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빚이 많다 뭐 그러면은 그 빚 못 갚아서 뭐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또 다른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데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 그리고 사단은 자꾸 그런 생각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자꾸 다른 것을 안 보이게 만들어요. 넌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게 만드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천지 만물뿐만이 아니라 여기 택함 받을 사람과 멸망에 이르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자살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말인가 하면요, 자, 아까는 육신의 자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까도 비교의식이 참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자기 영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 저 같은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자,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자꾸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난 이거 뭐야? 그러면서 아유, 어차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뭐 마누라 부모님한테 등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혼나기 싫으니까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한평생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살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꼭 기도 잘하고 간증 잘하고 뭔가 잘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 응답 열매가 막 있고 없고 막 그런다고 다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 강도가 무슨 기도 응답 받고 무슨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빨리 믿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사람에 따라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영혼을 내어놓고 그냥 다 까발리듯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모든 것 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걸 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시콜콜 다 회개하고 꺼내놓는 거를 쪽팔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놓고는 자꾸 남하고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넌 안 돼. 너 같은 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야, 저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들어봐. 저 사람들 저렇게 파란만장하잖아. 너는 뭐가 있어? 뭐 인생도 맨날 그게 그거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네 인생 뭐 특별할 게 있겠어?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간증 자랑하는 간증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힘을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을 때는 와 하면서 그 사람 대단한 것 같다 그러는데 듣고 나면요. 자기 마음에 공허감만 몰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간증 듣고 야 정말 하나님 막 위대한 분인데 이런 생각 들은 적이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난 뭐냐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믿음 없는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요. 간증 들어가지고 저 은혜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 잘났네.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하니까 구원받네. 이런 생각만 들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 몇 시간 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자기는 죽을 고비 가운데 살아남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높아지니까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교의식만 빠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에스겔 말씀도 그렇고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이든 형편없는 사람이든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확실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 저기 사도 바울처럼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 주시고 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뭐 여러분 세리와 창기만 가까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세리와 창기가 많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너는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너 같은 건 내 걸쳐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나이도 많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학식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학식도 많고 집안도 좋고 그 나라의 귀족 중에 귀족인 사람이 새파란 청년 밑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을 가지고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꾸 남들에게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상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자꾸 안 좋은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물들이는 자기 마음 전체를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우리가 정말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교의식에 한번 빠지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같으면 카이스트만 가도요 소 잡고 뭐 현수 막 걸고 난리가 날 텐데 거기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게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더 자세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또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많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데 사단의 꼬임과 어둠의 그런 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자기 생각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불철주야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애쓰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알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예를 들었는 것 같은데, 자 미운 오리 새끼도 보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하고 비교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모가지도 좀 더 긴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고 막 아니 덩치도 이상하게 좀 더 크고 주둥이도 막 내 형제들 보면 뾰족뾰족하게 그 병아리 조둥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자기는 약간 뭉뚱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나 빠져가지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하겠나, 딱 자살했으면 백조가 돼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사리를 받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멸시를 받아도 그래도 살아남으니까 볕들 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뭡니까? 이건 뭐 닭하고 이런 것들은 비교도 안 되는 백조잖아요. 백조.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찾아와요. 저라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 살면서 안 느껴봤겠습니까? 저 여러 번 느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쉽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대하십니까? 택하신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만 뭐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유 남들은 다 명품 걸치고 다니고 하는데 나는 맨날 은행 빚이나 갚아야 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요, 저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오지 같은 데 가서 한번 선교 한 번만 갔다 와보세요. 단번에 우리 불평이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요. 그 사람들 걱정은요, 은행 빚이 아니에요. 하루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걱정이에요. 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냐가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남들과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바르게 믿으려는 노력은 눈꼽만큼도 하지도 안 해놓고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고, 아예 나는 택함 못 받은 백성인가 보다 지가 스스로 결론을 막 내려버리고 그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로 나오는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여기시지만은, 자, 이들의 출신은 어딘가 하면요, 자,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었다고요? 어두운 데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들의 출신이 어디래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이고 뭐 여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를 저 거지 소굴에서 그런 데서 불러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었는가 하면요, 잘 먹고 잘 살고 환한 귀족 속에서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서, 형편없는 삶 가운데서 남들 괴롭히고 막 악한 그런 인격을 소유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육신적인 자살도 문제지만은요,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자살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조금 몇 번 해보고는 난 안 되는가 보다. 한 번 주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기도 한번 눈물 흘리면서 제대로 안 해봤으면서도 자기는 최선의 노력도 한번 해보지도 않아놓고는 난 안 돼. 아유, 난 모태신에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안 돼. 그렇게 수많은 설교 들었지만 그 설교 들으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 봤냐고요. 성경 말씀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노력해 봤냐고요. 조금 더 노력하지도 않아놓고는 지 멋대로 포기하고
지멋대로 영적인 자살에 이르고 아이고 어차피 나 같은 거 안 되는데 아이고 마누라 등살에 못 이기고 부모님 뭐 자꾸 잔소리하니까 가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형편없는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긍휼을 얻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긍휼의 뜻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걸 긍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잘나고 잘 먹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요, 가진 것도 없고 영적으로 볼 때도 형편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한 것 외에는 받을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적으로든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마음에 자꾸 자격지심이 들고 자꾸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빨리 그거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 잠시라도 얽매이지 마세요. 아, 이거는 사탄이 주는 음성이다. 이걸 딱 기억하고 빨리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하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있으면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내 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실 때까지는, 자, 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염려를 니들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누구에게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염려예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치고 환장하고 벌짝 뛰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염려 막 하고 뭐 머리 막 이거 뭐 흰 그거 뭐 둘러쓰고 한 누가 저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때를 기다리래요. 때를 기다리고, 뭐 여러분 뭐 송대관 가서 이런 사람도 뭐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뭐 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쨍 하고 했더니 뭐 노래 한 방 해가지고 또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 인생이요, 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로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물론 제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아도 제 말이 모두 공허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압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 근데 오늘 나눈 말씀이 한마디라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새기셔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버텨도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한번 조금 더 버텨보고, 또 영적으로도 아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지만은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난 안 돼. 아유, 나는 오래 교회 다니는데 안 돼.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말고, 그렇게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남들 비교하는 그 시간을 차라리 성경 읽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회가 열리고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머리에서 아이고 저거는 저런데 뭐 이런 생각할 시간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게만 시간을 다 뺏기고 자기의 정력이나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다 뺏기고는 구원받을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대단하면 구원받고 대단하지 않으면 내가 내팽개 치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딱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내 곁에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는 게 뭡니까? 맨날 텔레비 보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맨날 친구들하고 전화로 수다 떠는 게 그게 주님 곁에 머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 곁에 머무는 게 뭐예요? 예배 자리 소중히 여기고 기도 자리 자기가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고
성경 말씀도 좀 보려고 애를 써보고 그런 노력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맨날 남만 원망하고 남만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님 곁에 머물기만 하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곁에 머무는 게 아니고 늘 세상 곁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주님 곁에 주님의 그 포도나무 원가지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어 있질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말만 하면 아이고 전 안 돼요. 오래 해봤는데 안 돼요. 저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안 돼요. 저 기도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솔직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치고요. 하루에 기도 1시간도 한번 진지하게 해본 사람 한 번 넘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합니다. 정말 기도 1시간만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없고 아무 역사하심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여러분 기도 간절하게 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뭔지 알 거예요.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막 진짜 배가 막 다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해보놓고는 뭐 하나님이 날 안 받아주시고 누구만 사랑하고 뭐 새신자 조금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해 봤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남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고 이 자꾸 비교의식에 사람들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깨 있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서 무가치하고 소망 없고 형편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럴 만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왔다가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말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또 사단이 주는 어두운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제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남 원망 불평하는 말도 이제는 좀 제발 입에서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이런 말들을 자꾸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뭐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해서 내 인생에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안 돼요. 항상 밝은 말, 소중한 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자꾸 좋은 말 하면 내 마음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도 자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자꾸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이런 말을 하려고 자꾸 억지로라도 노력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정말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원망 불평하는 말,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단번에 내 마음이 확 어두워집니다. 막 기분 좋고 이렇게 날씨 좋아가 좋다가도요. 계속 원망 불평하면요. 단번에 여러분 친구들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처음에 오랜만에 만나고 좋다 막 동창회 가지고 아이고 야 뭐 너 이뻐졌다 뭐 다이어트 했니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 누구 한 명이 딱 안 좋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누구 봐라 꼴배기 잡고 얼마나 잘난 체인지 모르더라.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요. 확 그만 그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막 누구 한 명 욕하고 저주하는 분위기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어둠의 힘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내 영혼이든 내 삶이든 자꾸 좋은 거 생각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 염려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맡겨 드릴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를 잠시같이 못하도록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일에 자꾸만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